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혜정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의 마음이 거룩하며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마음이 선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한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울 때나 기쁠 때에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저희의 믿음이 어려움을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삶을 따라 살 때에 진정한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저희 안에도 하나님께서 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저희 영혼의 회복과 양식이 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어 승리하는 청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건일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가난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니입니다. 아니는 곤란하다, 학대받다라는 뜻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경험한 전반적인 어려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궁핍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부요입니다. 에부요는 옷이나 먹을 음식이 없는 극도로 가난한 상태라는 뜻으로 1차적으로는 물질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 가난 외에도 영적인 이 가난이라는 의미로 영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매우 쇠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삶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특히 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다 보니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매우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듭니다. 1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고난의 삶에서 생존을 위해 허덕이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안전을 지켜낼 수 없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과 스스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표현은 지금의 상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귀를 내 입에 가까이 대소서. 다윗은 내 말을 들어보라고 다급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다급하게 말을 하십니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86편의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다윗처럼 억누르고 있는 고난의 삶에서 생존을 위해 허덕였던 경험은 없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안전을 지켜낼 수 없어 불안하고 힘들어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아마도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은 생존을 위협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안전을 지켜낼 수 없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어쩌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첫째,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3절 그리고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때입니다. 남유다가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존폐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겁니다. 왜 기도를 요구하셨겠습니까? 기도가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했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기도했던 이유도 기도가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다윗은 신들 가운데서 주님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큰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도가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생존을 위협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안전을 지켜낼 수 없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바빠도 더욱 기도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 능력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기도는 큰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겠습니다. 즉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빛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바로 어둠을 몰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고난의 상황과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악한 세상에서 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듣기를 결단했다는 것은 말씀이 고난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믿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말씀을 잘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임을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누군가 노래를 하면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몸과 마음이 정말 힘들 때는 노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누군가 노래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생존을 위협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안전을 지켜낼 수 없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노래하는 것은, 특히 찬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해도 찬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영원토록, 바로 이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시고 깊은 수월에서, 그러니까 수월 깊은 곳에서,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을 뽑아서 선봉에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선봉은 전쟁에 가장 능한 군인들이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에 가장 능한 군인들을 선봉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선봉에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포기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적들은 여호사밧이 전쟁을 포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찬양을 통해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고 다윗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믿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인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정작 찬양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을 주저했던 적은 없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말씀, 찬양,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닌가?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기본인 기도, 말씀, 찬양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안전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기도, 말씀, 찬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 주변의 사람들, 곧 다윗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익숙한 숲이나 산입니다. 숲이나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새에게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마치 훤히다 보이는 들판이나 하늘에 있는 새처럼 보였습니다. 곧 맹수나 사냥꾼들을 만나게 될 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와 같이 자신에게 익숙한 숲이나 산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이, 기도, 말씀, 찬양에 집중하는 다윗의 행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즉 어떤 대책이나 방법도 강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나보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지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미 나는 기도하며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지 그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다윗은 기도, 말씀, 찬양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왜 자꾸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라고 하는지 너무나 답답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했습니다. 터는 이 건물을 세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기초,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터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기도, 말씀, 찬양에 집중하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느린 속도로 조금씩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나무 껍질 틈새에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달팽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고 있구나. 저 위에는 사과나무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자 달팽이가 계속 기어오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이면 사과가 열릴 거야. 달팽이의 답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모습이 사과 열매가 없음에도 사과나무를 기어오르는 달팽이처럼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행동처럼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오르고 나면 사과 열매가 열려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과나무를 오르는 달팽이처럼 주변의 시선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 말씀, 찬양에 집중하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어쩌면 다윗처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전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게 보이고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다윗이
오늘 시편 86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여 늘 위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정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답이 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기도와 말씀, 찬양이라는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